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많은 공동체들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모임입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 해서 모이는 모임들도 있겠고, 경제적인 문제로 같이 모이는 모임들이 있겠고, 혹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임의 공동체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또 누가 힘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모임들은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힘을 갖추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세상 앞에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교회가 얼마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이 땅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증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과 교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그래서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거룩함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교회가 거룩함을 입으면 얼마나 세상에서 비참한 가운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세서 블레셋 군대를 마음껏 유린하고 다녔지만은 그가 머리카락이 잘려버렸을 때에 그는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멸시를 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져 버린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큰 승리를 맛보고 천국의 맛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고 가장 첫 번째 치루었던 가나안 사람들과의 그 첫 번째 전쟁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여리고 성을 너무나도 손쉽게 무너뜨리고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얻은 승리, 그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의 힘과 능력은 그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0만 명이라고 하는 군대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우월성이 여리고성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에 그들이 승리를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쉽게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고의 공동체를 향해서 전쟁을 준비할 때에 군사를 훈련시키라, 작전을 세워라, 무기를 준비해라, 그리고 보급품을 차곡차곡 모아두어서 장기전에 대비해라.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이 바로 이스라엘의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희한한 요구였습니다. 비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성을 한 바퀴 돈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모든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은밀함이죠. 내가 적이 모르게 적을 공격하고 적이 내 정보를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첩을 보내는 일이죠. 적의 정보를 하나하나 알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전략을 세우고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 노출시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라는 것입니까? 무기도 변변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준비도 실력도 능력도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엿새 동안을 그리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성을 7바퀴나 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을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큰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희한한 전쟁 방식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전쟁사에도 없는 희한한 방식의 전쟁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누구도 한마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따위로 하십니까? 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스라엘 군대의 거룩함이었고 그 거룩한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구함 소리에 그 견고했던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발굴된 여리고성의 유적들을 살펴보면서 모든 학자들이 대단히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 있었는가? 이것은 밖에서 안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흔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무너뜨리면 밖에서 안으로 성이 무너져 내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유적은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죠. 바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승리를 쟁취하고 천국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의 결과가 너무나도 참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전쟁을 시작하면서 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정도 성이면은 우리 60만 명 군대가 다 갈 필요도 없고 우리 중에 2,000명 내지 3,000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3,000명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최대한의 군대를 보내었습니다. 근데 돌아온 결과는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하여 36명이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기고 쫓겨 패잔병이 되어 지금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쳐 버릴 수밖에 없었고 5절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천국을 맛보았던 이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가 지금 지옥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앉아서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면 아무 말이 나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견고했던 여리고 성도 쉽게 무너뜨리고 승리를 얻었던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조그마한 아이성 앞에서 이렇게 패배할 수 있는가? 너무나 기가 막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적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고 요단강 그 동편 건너편에서 살았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왜 여리고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아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던 그 하나님이 조그마한 아이성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원인이 그들 안에 거룩이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 지은 사람을 찾아내라. 그래서 제비를 뽑아 뽑힌 자들을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을 무너뜨린 자를 결코 용납하지 말고 그를 철저하게 없애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반드시 지켜내어져야 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 아간에게 네가 어떤 일을 했느냐 물었더니 내가 전리품 가운데서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쳐다가 내 장막 가운데 땅을 파고 묻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에 비하면은 얼마나 될까요? 세 발의 피일 겁니다. 그 여리고성의 온갖 금은 보화 모든 전리품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가운데 겨우 옷 한 벌입니다. 은 200세겔 해봐야 지금 돈으로 따져도 한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금 500세벨 얼마나 되는지 지금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지만은 다 합쳐봐야 1억 미만일 겁니다. 아마 여리고성의 그 모든 전리품들을 가치로 매긴다면은 아마 수천억 원이 되겠죠. 그 중에 한 1억 원 정도 없어져도 그게 무슨 큰일이고 무슨 대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너무 째째하십니다. 겨우 옷 한 벌, 은 200세겔, 금 550세겔을 그거 누군가 가져갔다고 그거 하나님 섭섭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붙들고 씨름을 하시는 걸까요? 돈의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원수들 앞에 너희 맞서서 싸울 수 없게 될 것이야.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겨우 그것 가지고 그러십니까? 말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죄와 함께 갈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죄라고 가볍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지은 작은 죄 때문에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처사,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살라버려라.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들 또한 그렇게 불살라버려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러한 죄를 없이 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시범 케이스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교회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결국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도록 하고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큰 군대를 가지고 6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아이성을 쳤다 할지라도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게 하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내게 오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통로를 막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힘이 없었어도 아니고 능력이 없었어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그 정도 그냥 모른 채 그냥 듣고 넘어가도 되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간은 신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의 덕이를 감출 때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 완전 범죄를 계획했고 실행했고 완성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눈도 속였고 백성의 장로들의 눈도 속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눈도 속여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 세계에는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때가 되면 자기 스스로 자신들이 행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자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못하고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져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믿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자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윗도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여 불륜을 행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어 죄를 감추고자 했지만은 결국은 죄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만 하더라도 다윗은 이제는 끝났다. 아무도 내가 지은 죄를 모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가 없구나.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호수아의 처신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오늘 아이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이 아이성과의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왜 기도해 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너희 중에 있는 죄를 제하라. 그렇게 아이성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아간의 죄를 찾아내어서 없앴다고 한다면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36명이 죽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뭔가 하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대단한 성전 앞에서 너무 취해버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저런 것 점이야.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아이로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돌아온 자들의 보고가 무엇입니까?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것이 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정탐꾼들의 정탐과 보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보고를 듣고 즉시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아이성이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 한 번의 기도만 있었더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실패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미리 알 수 있었고 미리 죄를 제거하고 거룩을 회복한 채 아이성과의 싸움을 싸웠더라면 또다시 승리를 했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마치 여리고성을 이겨낸 것처럼 아이성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3천 명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뭔가 하나가 좀 잘 되면은 한 가지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우리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고 하는 자만심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임금인 것은 그가 전쟁을 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렇게 싸워라. 그 지시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아이성의 사건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국 교회. 수많은 기도원들이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 문을 닫는
한국교회, 기독교의 형편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여러분 느끼고 있으십니까? 뭐 기도원 하나 없어지는 건 뭐 그거 무슨 대수냐? 기도원 하나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한국 교회가 컸거든요. 세계에서 한국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막 칭찬을 하고 하니까 전부 교만에 빠져서 마치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능력으로 한국 교회가 이만큼 크고 이만큼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숫자로 밀어붙이고 교인들이 드리는 수많은 그 엄청난 헌금을 가지고 일을 하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사라져버린 한국 교회. 절대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한국 교회 죄를 용납해 버리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교회 안에 어떤 죄를 지어도 넘어가자, 덮자, 사랑하자. 이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그 죄를 용납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교회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십시오. 성전조차도 하나님이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너희들끼리 잘 묵고 잘 살아봐라.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그건 그냥 건물에 불과하죠.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인의 숫자에 있습니까? 헌금 액수에 달렸습니까? 교인들의 학력에 달린 겁니까? 교인들의 똑똑함에 달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교회에 나타납니까? 거룩한 교회에 나타납니다.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그 교회는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까짓 건 그 정도 가지고 우리는 없고 쉽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힘과 능력은 거룩함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떤 신세가 되는지 오늘 이 아이성과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죄를 없이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연광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가시는 그러한 교회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